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 오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시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어기지 않는데 우리는 이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 이것을 구하라 그러고, 또 다른 데는 간구하라 그럽니다. 또 부르짖으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다 주님에게 기도하는 이것이 얼마나 믿는 자에게 중요한지. 성소 안에는 거기는 떡상이 있고 촛대도 있고 분향단도 있는데, 분향단은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가 제일 지성소 입구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떡상인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가 더 중요하고, 또 촛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가 더 중요하다. 기도가 먼저다. 기도 생활이 안 되면 이 순종 생활도 안 되고 촛대 생활도 안 된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능력을 받아서 떡 생활도 하고 촛대 생활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없는 생활은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능력을 받지를 못합니다. 촛대 생활 해야 될 줄 알고 순종 생활 해야 될 줄 알면서도, 그러나 알면 뭐합니까? 그대로 능력이 없어 행치를 못하는데,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믿음이 있도록 하게 하는 것도 내나 이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의로운 생활을 하며 사랑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게 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요, 또 의로운 이 순종 생활 하는 것도 기도 생활로 되어지고, 또 거룩한 이 순종 생활도 기도로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복음 운동의 생활도 기도로 되어진다.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아주 미약한 믿음이요, 미약한 믿음이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고 주신 믿음이요. 우리가 많이 믿든 적게 믿든 잘 믿든 못 믿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는 다 됩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고 정성만 기울이면 누구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죄인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죄인이 회개가 되고, 의가 없는 자가 기도하다 보니까 의로 나아가지고, 그 사람이 죄와 싸웠을 때 늘 이렇게 온전하게 이기지는 못한 자가 기도할 때 이기지고, 또 복음운동, 다른 사람 사랑하는 운동도 안 되다가 기도하니까 그것이 되어지고,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주 약할 때 그때 기도를 해서 믿음을 강건케 하고 또 순종생활을 강건케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기도 생활을 할 때 받는 것이 뭐냐? 기도 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간절히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더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더할 수 있는 노력을 주든지, 믿음을 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기가 모든 결심을 주든지 이런 걸 자꾸 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차차차차 믿음이 이전보다 나아집니다. 하나님은 기도는 여러 가지 방편을 주시기 때문에 또 당장 금방 바로 줄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좀 시간을 두고 주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크고 중요한 것은 시간을 두고 주는 것이 많고, 작고 사소한 것은 금방금방 주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큰 것을 주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누굴 위해서 기도했는데 뭐 몇 년을 지나도 아무 감감무소식이다. 내나 똑같아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낭망이 쉽지만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처럼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큰 것으로 주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너무 소홀하게, 너무 이것을 적게 여기며 무시하며 살 이것을 우리가 회개를 하고, 이제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기도 생활은 내가 끊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기도는 중단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는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눈 감아서도 할 수 있고, 병든 자도 할 수 있고, 숨 쉬는 때까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생각으로 할 수 있고, 마음으로 할 수 있고, 입술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잘난 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못난 자도 할 수 있는 것이요, 어린 자도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 대한 효력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를 아주 업신여겨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그 즉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즉시 그대로 응답을 한다는 이것이 확고하게 자기가 믿어진다면 누가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다 뜻에 상달이 됐다. 하나님이 저는 접수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당장에 이루어 주시는지 나중에 이루어 주시는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리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아무 육적으로는 보지 않을 때 그때 기도하여 확신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참 믿음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될만하다 싶고 뭔가 여러 가지 징조가 보이고 여러 가지 좀 되면 그때는 힘있게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도 오히려 아무리 캄캄무소식이고 아무 소용없겠다 싶을 때, 그래서 바라지 못할 때 바랬고 믿지 못할 때 믿었고, 그것이 아브라함이요. 자, 우리가 그래 기도를 합시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합시다. 자,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기도하지 말았습니까? 의식주에 대해서는 말했습니까? 구해라 했습니까? 구하지 말라 했습니까? 염려도 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아라. 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안다. 하나님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될 줄을 너보다 더 잘 알고 너보다 내가 더 안타깝게 여긴다. 만약에 의식주가 안 된다면. 그러니까 너는 신앙 문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는 신앙 문제만
너는 그것만 잘 되면 되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기도할 것은 뭡니까? 신앙 문제요. 신앙 문제만 잘 되면 의식주 문제는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문제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라. 그 말이 신앙 문제. 자, 신앙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우리가 얼마나 합니까? 자기와 자기에게 속한 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다 뭐 있긴 있어도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날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 보니까 내가 기도해 줄 것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사람은 기도가 많습니다. 나뭇가지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항상 자기한테 속한 식구가 많으면 자기가 걱정해야 될 것이 더 많아지고 기도해야 될 것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속한 자가 없으면 자기 위에는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독단으로 자기 유아독존으로 사는 사람은 뭐 내 위해서 그냥 양식이나 걱정할까? 뭐 신앙이나 내가 뭐 걱정할까? 자기 하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기도할 일이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이 모든 교인들이 있고 또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고 그런 사람은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끝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 저 사람도 기도해야 되고 너무 불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니까 기도하고 영원한 문제까지 이 신앙 문제를 보니까 너무 안 돼서 내가 기도 안 할 수가 없다.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거짓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 지났다고 그걸 무효화시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분 따라서 변경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도 자연 만물은 그대로 자연대로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씨앗을 심으면 다 납니까? 이 자연의 법칙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씨앗 심어도 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약속이란 하나님은 절대적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 약속을 안 지켰다면 하나님은 거짓말로 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하나님이 아니시오. 자, 이 기도는 우리가 경험으로 많이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왜? 너무 간절하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가 좀 간절해집니다. 염려가 많아지니까 염려가 자꾸 많아집니다. 그럴 때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기도 간절하게 해라, 간절하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너가 염려해라. 신앙 염려해봐라. 그 염려가 되면 염려가 한 짐이 되면 그 사람은 기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잠잘 수가 없습니다. 누워서 기도하고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돕지 않으면 이 일은 안 됩니다.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때 그것이 간절한 기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기도할 때 신앙 문제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대해주시니까 우리는 신앙 문제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봅시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요 성구가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도 거의 같습니다. 거기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요거는 뭘 가르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용은 지금 뒤에 나옵니다. 무엇에 대한 기도, 무엇에 대한 응답을 해주겠다는 그 뒤에 나옵니다. 이것을 기도하면 이것을 내가 응답해 주겠고 또 저것을 기도하면 저것을 응답해 주고 그 중에서 5가지 가장 중요한 신앙이 중요한 5가지를 너는 기도해라. 요 5가지를 기도하면 내가 해주겠다.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안 해준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 회식에는 시시각각 그림자가 바뀝니다. 자꾸 바뀝니다. 그걸 보고 몇인지 이제 분간을 하기 때문에 시시각각 바뀌는 것이 해그림자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림자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변경이 없다. 변동이 없다. 사람들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 약속처럼 너는 여기지 말아라. 또 하나님은 전능자다. 전능자 하나님에게 기도한 것은 반드시 그분은 책임을 지고 전능으로 역사해서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 자, 기도할 건 몇 가지를 했습니까? 5가지. 첫째,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제 무엇을 구하느냐?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게 해달라고. 주님이요, 이거 찾기를 원합니다. 이거 찾게 해주옵소서 하면 찾아집니다. 하나님이 찾아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척 찾아줍니다. 요거 기도해라.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 안에 문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잠겼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가 열어주겠다. 열어주면 내가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들어올 수 있다. 문을 열면 들어올 수 있다. 문 잠겼을 때 문을 두드리면 문이 열려서 너는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하면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떡을 달라 하면 하나님 떡을 주십니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하나님이 떡을 달라는데 떡을 안 주겠느냐? 악한 자녀라도, 악한 부모라도 그 자녀가 떡 달라 그러는데, 야, 떡 먹을 떡이 없다. 참아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돌 하나를 떡 주면서 이거 먹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악한 부모도 그래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악한 부모도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리도 없고, 또 떡을 달라는데, 배고프 달라는데 없다 하고 그렇게 할 리도 없고, 반드시 떡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께 떡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요 떡은 의식주에 관한 떡이겠습니까? 영적인 떡이겠습니까? 신앙적인 떡이겠습니까? 영적인 떡, 신앙적인 떡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식주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아 해놓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는 영적인 떡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또 뭘 달라집니까? 생선을 달라. 이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도 생선이 먹고 싶다고 말해요. 그 아이가 부모한테 생선을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선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생선을 안 주고 뭘 주겠느냐 그랬습니까? 뱀을 주겠느냐. 생선하고 뱀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선 달라면 뱀을 떡 줘가지고 뱀을 주니까 뱀에 물리도록 줄 그런 부모가 천하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나쁜 그런 것을 주지 않는다.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생선 달라면 생선 주지 뭐 다른 것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또 마지막 5번째. 여기 어디 있습니까? 5번째는 뭘 달랍니까? 또 뭐 달라는 거 있습니까? 이게 없습니다. 이게는 지금. 마태복음 7장의 요 말씀과 어디가 똑같았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1장에 요 한 가지가 더 여기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2절에 한번 12절에 그게 무엇을 달라면 정가를 주겠느냐 그랬습니까? 무엇을 달라면 알을 달라면 즉 계란을 달라하면 그 자녀가 계란을 달라합니다. 어머니 내가 지금 계란이 먹고 싶습니다. 이러는데 부모가 정가를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가를 또 모으면 계란처럼 뻑 생겼습니다. 정갈이 딱 움츠리고 나면 또 계란처럼 생깁니다. 정가를 줘가지고 물리도록 할 그런 부모가 천하에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주고 알을 주지, 계란을 주지. 계란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지금 다 영적인 이런 것인데 이건 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영적인 이 도를 가르치는데 5가지 구하면 주십니다. 자, 첫째는 뭐랬습니까? 찾으라. 하나님 앞에 찾도록 구하면 하나님이
찾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려서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 떡을 달라면 영적인 신앙적 떡을 주십니다. 네 번째는 생선을 달라면 신앙적인 요 하나님의 이 뜻인 요 신앙적인 생선을 주십니다. 네 번째는 알을 달라면 알을 주십니다. 알이나 생선이나 떡은 다 이는 하나의 신앙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건 무엇을 찾는 겁니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이걸 우리 알아야 뭐 구하지요. 제일 신앙이 중요한 건데 이걸 모르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찾으라 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과 이런 또 순종과 이런 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무엇을 믿을지 하나님의 뜻을 그 믿어야 될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또 행해야 될 그 뜻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그 뜻을 찾도록 기도하면 찾게 해주십니다. 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되지. 하나님이 믿으라 하지 않은 것도 더 그거 믿고 믿었다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데 자기 뜻대로 순종을 해놓고 그 순종해놓고 순종했다고 그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하나님 뜻이 중요하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 뜻인지 자기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깨달은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척척 갖다 붙여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보니까 요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행하는데 그 뜻이 있어야 행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그 네 가지 뜻을 찾으면 찾아진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행해라. 그 뒤에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리고 네가 들어갈 수가 있다. 문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신앙생활에서 문을 두드려서 문이 열리고 들어가는 것은 무슨 생활을 가르칩니까? 신앙이 무슨 생활입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 계시록 22장과 21장에 보면 문이라는 건 성문을 가르칩니다. 성문.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성곽도 있고 성문도 있고 성도 있고 이 세 가지를 다 청량을 해라 할 때 그때 성문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문이요. 성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은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거룩을 행하는 것을 가르쳐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요. 거룩을 행하는 것. 거룩은 죄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사람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되지. 그 신앙 생활이 실패하면 그 사람은 항상 죄와 만나서 죄와 싸워서 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그만과 그거 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하는 그 문은 성문을 가르치고 이 성은 거룩한 성이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거룩한 뜻을 행하는 겁니다. 거룩한 뜻을 행하여 거룩한 뜻을 먼저 찾아서 맨 처음에 찾고 이러면 거룩한 뜻을 찾아서 이게 문이라는 것은 거룩을 행하는 건데 거룩을 행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이 없으면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항상 그 사람은 믿음 생활에서 다 실패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이 죄와 싸워서 항상 이기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이 이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거룩으로 살도록 해주옵소서. 거룩으로 살도록 죄와 싸워 이기게 해주옵소서. 요 기도를 해라 말이에요. 요 기도.
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데 이 기도 안 합니까 우리가? 자, 이 기도를 우리 합시다. 이 기도는 자기가 죄가 오기 전에 기도해야 되지. 이미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죄가 턱 들어와서 이미 죄인이 돼버리면 그때는 거룩을 행할 수 없고 회개를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라면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항상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데 죄와 싸워서 이겨서 걸어가는데 자, 이것이 곧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 거룩한 성문을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 얻는다. 이 문이라는 것은 항상 거룩한 성의 문이요. 그 뒤에 나오면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야 된다 할 때 그때도 문도 내나 거룩의 길을 가르칩니다. 거룩의 길. 그래서 이는 거룩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옵소서. 그 뜻을 찾아서 이제는 거룩한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문을 두드려서 그 속에 들어가도록 주님 해주옵소서. 거룩한 뜻을 찾게 해주시고 거룩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겠나? 떡을 달라 기도해라. 이 떡은 의식주의 떡이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신앙의 떡입니다. 신앙의 떡이요. 이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데 어려운 뜻이로, 이건 거룩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려운 뜻. 하나님이 하라고 가르칠 때 그대로 내가 순종하는 그 의의 뜻이라 그래요. 의의 뜻. 앞에는 거룩의 뜻이고 문은 거룩의 뜻이고 이건 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사마리아로 지나갈 때 그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 생명수에 대해서 다 이야기 다 하고 그게 자기가 예수라고 밝히고 내가 메시아다 하고 밝히고 있을 때 그때 여인이 자기 동네에 그걸 전하러 가고 난 뒤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양식 사왔습니다. 양식 여기 있습니다. 드십시오. 시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먹을 양식은 내 먹을 떡은 여기 있다 하면서 그 먹을 떡은 나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 그 말이야.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먹을 떡이다. 그러면 이 떡은 어려운 떡이다. 그러면 어려운 떡. 하나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뜻대로 하는 그 떡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앞에는 거룩한 뜻이고 이건 어려운 떡입니다. 어려운 떡입니다. 어려운 떡이라.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데 떡상에 12떡을 올리는데 12떡을 6개 떡을 6개씩 나눠서 올립니다. 한쪽에 6개 떡을 올리고 한쪽에 또 6개 떡을 올리고 12떡 중에 반은 반과 반을 나눠서 올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어려운 뜻이요. 행하기는 행하는데 하나님의 어려운 뜻, 하라는 것 뜻을 행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6개의 떡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룩의 뜻을 떡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떡을 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어려운 뜻을 행하게 해 주옵소서. 위에 문들은 거룩의 뜻을 행하게 해 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그 거룩의 뜻을 먼저 찾고 어려운 뜻을 먼저 찾아야 된다. 찾아야 그대로 행동할 수 있지.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무엇을 달라 합니까? 생선을 달라 합니다. 생선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생선은 그냥 음식으로서 생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압니다.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신령한 뜻이 뭡니까? 신앙적 뜻이 뭡니까? 너는 생선을 먹어라. 주여 내게 생선을 주옵소서. 생선 먹게 주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떡과 생선을 가르칩니다. 여기 지금 떡과 생선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생선은 물고기요, 물고기. 물고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어부인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그들 다 부르면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이제는 고기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복음 운동하는 자가 되라.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생선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해변가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서 생선을 구워서 주면서 이제는 내가 떠나거든. 너희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해라 하면서 생선을 구워줍니다. 먹이면서 다 복음 운동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선을 주옵소서. 복음 운동을 내가 못하는데 이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옵소서. 이 뜻을 찾아서 복음 운동의 뜻을 바로 찾아서 이 복음 운동을 하게 해주옵소서.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네 가지. 마지막은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무엇을 달라 그랬습니까? 알을 달라 그랬습니다. 알을. 알은 뭡니까? 달걀을 가르칩니다. 알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알은 무엇을 가르칠까요? 신앙의 뜻으로. 알이라는 것은 새끼가 나오기 전 단계입니다. 알에서 새끼가 나오고 그 병아리가 나오고 병아리가 커서 닭이 되는 겁니다. 신앙으로 말하자면 제일 첫 번째 순수입니다. 첫 번째 순수. 신앙의 순수로는 제일 첫 번째요. 행하는 것보다 더 첫 번째 순수는 뭐죠? 행하는 것보다. 뭐 하고 행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물을 주어서 물에 대해서 물 마시게 해놓고 그 다음에 떡을 먹는 떡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물은 뭐라 했습니까? 물 마시는 건 뭐라 했습니까? 믿는 것이요. 믿는 것. 주님을 믿는 것이요.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알이라는 것은 알을 주십시오. 이 말은 내게 믿음을 달라는 겁니다. 믿음을 달라.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찬송에도 보면 대속해 주신 인연이 간절히 알기 원하네. 대속해 주신 이 인애를 내가 정말로 알아서 이되는 그대로 행하게 해줘. 믿게 해주옵소서. 이걸 믿게 해주옵소서. 자,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을 달라 해라. 알을. 알이 있어야 그 다음에 거기서 병아리도 나오고 거기 나중에 닭도 되지. 믿음이 있어야 네가 거룩의 행실도 할 수 있고 의의 행실도 할 수 있고 사랑의 이 행실도 할 수 있고 다 행함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너는 구하는 자가 되라. 5가지를. 첫째는 하나님 뜻을 구해라. 거룩의 뜻도 구하고 어려운 뜻도 구하고 사랑의 뜻도 구하고 믿어야 될 믿음의 뜻도 구해서 요 4가지를 거룩한 생활도 하고 또 어려운 생활도 하고 또 그 뜻을 찾아서 사랑의 복음 생활도 하고 또 주님의 이 대속의 사랑을 믿는 생활도 해라.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자, 이것을 주실 때에 기도할 때 이걸 주신다 그 말이면 기도 안 하면 이거 안 주십니다. 자, 기도할 때 주시는데 주실 때 무엇으로 줍니까? 무엇으로? 여러 가지 개별 하나하나씩 주십니까? 한 개로 몽땅 그려서 주십니까? 하나로 몽땅 그려 주면 그 하나만 받으면 이 5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5가지가 다 되도록 합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마지막에 보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랬습니까?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했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 우리가 구하는 중에서도 이 5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은혜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내 성령이라.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도 찾을 수 있고 다 찾아지고 거룩한 행실도 할 수 있고 어려운 행실도 할 수 있고 복음 운동도 할 수 있고 참 주님의 대속을 참으로 믿을 수도 있고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렇다 그 말이야.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지만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주실 것이요.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면 이제 찾으라 하는 이 기도도 너는 찾게 될 것이고, 네가 문을 두드려 들어가게 해달라면 문이 활짝 열려서 네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떡도 먹게 될 것이고 생선도 먹게 될 것이고 또 알도 먹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비유로 해놓은 것은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비유가 아닌 것은 다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좀 애매해져서, 그래서 추상적인 실상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그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비유가 아니니까 막바로 그것이 실상으로 바로 생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비유는 알기는 쉽습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것의 실상의 뜻을 깨달아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실상의 뜻을 모르면, 영적인 뜻을 모르면 그 아무런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 떡 줄라 하나님 주께서 알을 주실다고 한다면 또 생선을 달라는데 그게 무슨 신앙의 힘이 되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의 뜻을 생각하면, 신령한 뜻을 생각하면, 내가 신앙에 이런 면에서 내가 힘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기도를 내가 안 했구나.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기도했을 때 이것이 되어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주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다 연결이 되지 않으면 자기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비유를 들 때는 반드시 자기가 근거를 찾아서 그래야 자기도 확신이 되기 때문에, 이래 이제 추측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아닌 것이 나오면 얼마든지 그는 자기가 또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를 두면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하고 계속 더 맞춰보면 더 맞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이요.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 신앙의 이 5가지를 구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첫째 뭐라 했습니까? 찾으라. 하나님 뜻을 찾으라. 거룩한 뜻도 찾고 어려운 뜻도 찾고, 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랑의 뜻도 찾고, 그 다음에 믿음의 뜻도 찾고, 뜻을 찾아서 해야 그게 진실이 되지. 하나님이 성경에 가르친 대로 이렇게 우리가 거룩도 행해야 되고 어도 행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은 대로 자기 식대로 뭐 행한다고, 나는 어려운 행위를 한다 해놓고 도둑놈처럼 온갖 자기 것도 다 끌어 땡겨가지고 자기 것 만들면서 복음을 위해서 한다. 아각처럼, 사울처럼 아각을 끌어당겨서 자기가 살려놓으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많은 양떼 소떼 좋은 걸 남기면서 주를 위해서 뭐 제사를 위해서, 그런 자기 뜻이지 하는 뜻이 아니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이 뜻을 찾으라. 이 뜻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뜻을 찾아서 뜻대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 뜻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순종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진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부터 구별해야 되지. 그래서 뜻을 찾아서 첫째는 거룩한 생활, 문들을 들어가는 거룩한 생활,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이런 죄와 싸워서 이기고 저런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 말. 그거를 너가 너 힘으로 모르기 때 하나님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오면 그 모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 푸른 불에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자, 푸른 불에 뭐 한다고 이겼습니까? 죄 지으라는데 죄 안 지는다고. 우상 숭배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죄를 안 지겠습니다 하니까 푸른 불에 집어넣습니다. 푸른 불에 집어넣으면 손 두고 항복을 다 해버립니다. 아이고 나는 이것도 나는 푸른 불에 내가 해를 바치기 싫다.
이래서 그냥 죄를 지어버리는데 성령을 받은 새 친구는 풀뿌리 와도 죄를 안 짓습니다. 이게 거룩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상숭배 안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이요. 그 뜻을 찾았으면 딱 붙들고 풀뿌리 집어넣는데도 끝까지 다해서 순종해 나가는 이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수없이 많이 준비를 했고 많이 기도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형편 만나니까 성령이 오니까 성령은 두려움이 없게 해주고 평안을 끼친다 했습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하나님이 날 구원자시고 그분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의 뜻을 찾아서 거룩한 길로 걷고 어려운 뜻을 찾아서 어려운 길을 걷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복음의 이 뜻을 찾아서 복음의 길로 걷고 참된 믿음을 찾아서 믿음의 길로 걷는 그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라.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엘리야는 성령이 우리와 같으되 우리와 같다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또 기도하니까 비가 왔다.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간절은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간절한 기도는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나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 만들고 간절히 나옵니까? 간절은 근심에서 나옵니다. 신앙 염려에서. 주여, 저렇게 신앙이 저래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받을 이 고난과 저들의 망할 이 것이 눈에 보이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 신앙에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내버려 두는 것이지. 관심이 없는 것이지. 그러나 근심을 한 만큼 간절한 기도가 됩니다. 간절한 기도. 사랑하는 자는 근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가 지금 의의 길로 버리고 가는 그 사람을 보면 근심이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근심이 안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마음을 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조그만 믿음을 떠난 생각하면 마음이 근심이 되고 근심이 되니까 간절히 나오고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받은 말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